12장 1절에서 14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여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간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니라. 비천히 여기는 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기를 정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유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의 입은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실 누군가한테 얘기 들을 나이는 지나오셨죠. 네, 다 지나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린 죽는 날까지 열심히 남의 말도 들어야 되겠구나. 그거를 오늘 이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중학교 애들만 돼도 사실 요즘에는 잘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만 넘어가도 아주 말하는 게 힘들고, 그러다가 아버지도 정말 참다 못해가지고 정말 몽둥이 찜질을 했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힘들겠어. 차라리 내가 참을 걸. 그런 마음이 들죠. 엄마는 힘도 없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그래야 돼. 너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20대 청년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짐승이에요, 짐승. 말을 안 들으면 짐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듣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길 바라요. 1절을 다시 봅시다.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는 여러분 정죄가 아니죠. 훈계는 정죄가 아니라 내가 그걸 듣고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남의 눈에서 봤을 때 당신 이렇게 변화돼야 됩니다 하고 아주 어렵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성격이 그냥 직설적이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숙으로 나아갈,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이 아닌 이제 내 삶이 변화되어질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찬양팀을 운영할 때 제가 화음 넣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화음 넣는 걸 좋아하는데 보통 이제 싱어 중에서 같이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서 메인 싱어는 볼륨을 많이 줘요. 원래 엔지니어들이 그 리드하는 목사님에게는 볼륨을 많이 줍니다. 근데 화음을 넣으려면 사실 볼륨이 작아야 돼요. 메인으로 나오고 있는 그 멜로디가 잘 들려야지 오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죠. 그것도 아름답게 얘기하면 좋은데 플래시 된단 말이야. 중요한 건 뭐냐? 자기만 몰라. 자기만. 내가 잘못되었음을 나만 모르는 거야. 우리 따라하는 건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꼭 들으셔야 돼. 왜냐면 훈계를 들어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손을 얹어 보세요. 여기 가슴에다가. 나만 모른다. 나만 모르는 거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를 나만 몰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 그래, 네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냐.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몰래, 알게 하면 안 되고 창피하니까 몰래 알아봤어요. 누가 그 보컬 레슨 좀 해줄 사람 좀 알아봐 달라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한 달에 세상에 40만 원이나 달래. 레슨비를 4번 가는데 4번. 그래도 받았어요. 2달 받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 선생님이 계속 지적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자꾸 음이 플랫돼요. 나는 플랫이 많이 되는 사람이었구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팀을 거의 7년 이상 끌어갔었는데 7년 동안 너무 놀라운 사실, 나는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자, 나만 몰라요. 나만. 아시겠죠? 정죄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은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인은 하나님께 음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을 것이다. 계속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자기가 선인인 줄 알아. 자기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나만 몰라, 나만. 자기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걸 몰라.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걸 몰라. 자기가 악인인 걸 몰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죠. 훈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죄예요. 잘못하면 재판서에 설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선한 사람이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여러분,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골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저도 압니다. 타이거 우즈라고. 여러분도 아세요? 타이거 우즈 아시죠? 그 양반이 골프 잘 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맞아요? 요즘엔 누가 잘 쳐요? 몰라요. 역시 선생님 이제 골프 안 하시니까 몰라요.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는데요. 그 사람이 골프 칠 때 누가 있냐면 항상 코치가 있어요. 자세 코치가. 아니, 누가 누구를 가리켜요?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인데,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깨져야 돼. 그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 시간 속에서 내가 기대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나를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것들을 쪼개어 주셔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지, 저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 설교 되게 재밌네, 아이고 저 사람 설교 되게 재미없네, 졸립네, 그거 평가하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또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만 가지고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이 뿌리,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절대 우리 자신을 흔들리지 않는 뿌리, 말씀의 뿌리가 내려야 돼요. 3절에 보세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삶의 뿌리가 말씀의 깊이에, 말씀의 실천에 그것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의인의 덕목에 대해서 나눴는데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정직함이 필요하다. 정직해야 사람들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죠.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자, 정직함 위에 또 성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공의까지 이제 추가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의인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정직해요. 그 생각이 바른 곳에 있어요. 근데 악인의 생각은 뭔가 자꾸 꾀를 부려. 뭘 도모하려고 그래,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뭘 꾸미려고 한다. 내가 봤을 때 정직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죠.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그런데 정직하지 않게 나를 자꾸 가리려고 하고 이런 삶을 지금 50년 이상 살아왔다, 60년 이상 살아왔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건요 대물림돼요. 대물림돼.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 다른 사람은요 이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아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 피해를 안 주니까 넘어가 주는 것 뿐이지 어떻게 그렇게 아주 작은 1% 2% 정도로 싹 숨길까? 왜 그럴까? 나는 우리 환우들 중에서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살짝 숨기는 거를 왜 그렇게 하지? 그게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내가 악한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은 의로운 곳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흔들려요. 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보시고 의의 뿌리가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요. 마음의 생각은 어디로 나오는가? 바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6절 말씀해 보세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이 사람을 넘어뜨려 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정직한 사람은 사람을 넘어뜨릴 리가 없죠. 정직하게 가니까.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가니까. 자, 7절 말씀에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죠. 의인의 뿌리 깊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에 계속 연결해서 보세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오늘 아마 나눔 가지실 때 입술에 대한 부분, 내가 말 잘해가지고 또 은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건데 악인은 어떠냐? 차라리 악인은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무튼 안에 온갖 교만과 나쁨과 부정직함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아무튼 입만 열면 상처를 줘. 입만 열면. 허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자기 그물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데 의인은 정직한 곳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근데요, 자기가 받을 것을 받아서 가서 살지만 여기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채워주고 싶어 하셔.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힘겨울 때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네가 섬겨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콩이 데리고 내려갔다 와야 돼. 속상해가지고. 그러면서 갔다 오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기 있는 분들을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비록 이 말씀의 14절에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아먹고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넘치도록 이미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자, 겉모습만 내면이 이제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면이 변화되어지려면 그런 어떤 징계하는 말씀들과 이런 것들에 내가 훈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겉모습, 즉 목사로서의 그 호칭, 뭐 장로님 장로, 집사님 집사, 그거에 그냥 한계를 두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9절로 1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보세요. 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자, 이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비천히 여김을 받아요. 비천히 여김을 받아도 아주 그냥 아이고 참 어려움을 받는 그런 자리죠. 좀 부족하게 사람들이 좀 얘기할 때
아이고 남노하네, 어디 좀 배워먹지 못했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실 있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 높은 자 하는 사람, 스스로 높은 자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삶에 보면 핍절한 자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아유 저 사람 부족해 보이네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족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높은 자 하는 자는 핍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종합하면 목사님이라 해도 아주 정말 내면이 다 깨진 사람이 있고, 정말 누가 봐도 이제 믿음이 시작되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남루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종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 온갖 명품으로 둘러쌌는데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룟 유다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딱 부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긍휼의 얘기를 해요. 그 긍휼의 얘기가 뭡니까? 어떻게 이 많은 가치를 하고 있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치가 있는 이 향유를 이렇게 갖다 부을 수가 있냐?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었는데. 근데 그 긍휼이 긍휼을 위한 거냐?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는 도둑질 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지. 참 요즘에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은 옛날보다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엔 더 심했는데 얘기를 안 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나 어제 그 얘기 듣고 나는 충격받았어요. 세종시에다가 공무원들 아파트를 지어줬는데 이주비까지 다 줬다네. 그게 도대체 몇 억이라고 그랬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었는데, 근데 이주도 안 했어. 근데 돈은 또 다 받았어, 이사비를. 도대체 이사비를 얼마를 줘야지 몇백억이 넘어가는 거지? 야, 나도 이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의 기본의 논의와 얘기들이 다 뭐예요? 긍휼. 그 사람들 돕고자 함. 왜 우리가 일로 넘어가야 됩니까? 이런 모든 얘기들. 그렇지만 악인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은 그 말의 포장 뒤에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찌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포장하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훈계를 받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 얘기죠. 11절 말씀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하고 10절하고 11절하고 똑같아요.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 남의 거 돌봐서 뭐해? 남의 생각 왜 자꾸 하냐는 얘기지. 너는 남의 거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가축 돌봐라. 네 집을 돌봐라. 자기 토지를 경작해라. 뜬구름 잡는 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뜬구름 잡는 자는. 목회자가 어디를 신경을 써야 될까? 목사는 저한테 아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목양일념. 그걸 어디다 명패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목양일념 좀 약간 무섭기도 해. 너무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목양, 즉 내 양떼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가 총회장이 되면 뭐 합니까? 난 실력도 안 돼. 내가 심지어는 정치까지 나가서 뭐 하겠어 내가. 목양일념 해야지. 이렇게 아프고 병든 자들을 돌봐도 시간이 있을까 말까? 돌볼 시간이 없는데. 부목사님한테 다 맡기면 알아서 돌봐줄까? 천만에요. 어떠한 자리든지요, 오너가 현장에 없으면요 제대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너가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 일하는 사람보다 먼저 와 있어야 돼. 항상 그것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기 것도 안 돌보고 남의 것 돌보러 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불가능해.
결국 내실을 다지지 않은 모든 문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자, 마지막 12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래서 정직과 겸손과 정직을 기본으로 한 성실, 그리고 공의와 오늘 함께 나왔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내 자신의 훈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의 삶에는 의로운 뿌리가 깊이 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